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드디어 고별설교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고별설교의 결론이 과연 무엇인가? 먼저 25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않고 밝히 이르리라. 여기서 비유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모든 성경은 다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비유가 아니에요. 어떤 것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신천지입니다만은 비유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고 믿는 사람은 비유를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그게 마태복음 13장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가 심판의 대상이다. 우리는 그거를 비유가 아니라 다 알아듣는다. 뭐 이렇게.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비유로 말을 했다 할 때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비유로 말을 한 것이지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비유로 말한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의 비유를 설명을 할 때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뭐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그렇다는 거지 다른 모든 비유가 다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비유를 아는 자기들은 구원받고 비유를 모르는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구원론 자체를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비유를 알고 모르고 이렇게 나누어 버려요. 그건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전체를 왜곡하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책을 그리고 그 책의 맥락 속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문맥을 읽어야 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 비유로 말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밝히 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때가 이르면이에요. 이 때가 언제냐? 어제 말씀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이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보내주심, 이거를 묶어가지고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데 구속사의 최정점, 그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성취이죠. 이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성경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때를 지금 지적을 하면서 이 때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성취이기 때문에 그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기도도 그렇다 하고, 기도는 이제 며칠 전이 아니라 어저께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 다시 기도를 언급을 합니다. 26절에 그날이 언제냐? 25절에 때가 이르면 하고 같은 거예요.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하고 기도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즉 구속의 성취로 되는 그 십자가 부활, 그 때는 내 삶의 근거가 달라지는 거죠. 내 삶의 근거가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 기초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뭘로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을 가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 기도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관여를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모든 것을 바뀌었다라는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 28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믿었다. 사랑과 믿음 이거는 거의 같은 이야기인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모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14장의 소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14장에서 했던 말인데 믿음과 사랑은 거의 단어의 의미는 다르지만 사용될 때는 거의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아버지께서도 친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예수님의 기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죠. 세상에 왔고 이 사명입니다.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는 거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건 십자가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부활 승천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갑자기 합니까? 이게 이제 기도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과 삶의 근거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누구냐?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분이다. 예수님의 기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뭐 이 구절만 갖고 그런 건 아닌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거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싸움을 했어요. 이게 최초의 이단 논쟁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삼위일체를 정립을 한 겁니다. 기독론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다. 그럼 반반이냐? 아니다.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인성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것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 혼자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막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혼자 헷갈리면은 괜찮은 건 아니죠. 그런데 하여튼 영향을 안 주는데 막 남들에게 가르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회의 끝에 출교를 시키고 뭐 이걸 뭐 아리우스 논쟁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런 논쟁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초가 되고 핵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2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근거 기초가 된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요.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의 이 이해는 조금 성급한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때가 이르면은 십자가 부활 승천을 이야기를 하고 성령 보내주시는 이 구속사의 정점, 이거를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당장 지금은 비유로 않고 밝히 말해서 우리가 다 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느냐면, 다 안다, 이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고 다 도망가거든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가버리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착각인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다 알고 이로써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인 것을 믿습니다. 뭐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결코 자기들의 장담처럼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후에 역사가 그거를 증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1절 이하의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 건데, 그 대답을 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까지를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 근거 핵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막 떼쓰는데 안 된다라고 하다가도 결국은 들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자녀이고 부모이니까요. 근데 자식이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형제들이 둘, 셋이 있는데 모여서 자기들의 노하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돈 받아내는 비결, 막 울며 떼쓴다. 큰 놈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둘째는 아버지 등에 안마를 해준다. 셋째는 아버지 구두를 매일 닦는다. 누가 맞았을까요? 다 틀렸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울며 뗐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등 두드려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다 X죠, 다 X. 그걸 똑같이 이웃집 아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하면 되나요? 자, 이웃집 삼형제가 와서 한 놈은 등 들어주고 한 놈은 매일 구두 닦아주고 한 놈은 막 울어. 그러면 남의 자식 돈 달라고 하는 거 주나요? 물론 이제 이웃집하고 뭐 친분 관계가 있어서 애따하고 한 번쯤이야 뭐 혹시 모르죠. 저 같으면 안 주는데. 그러겠죠. 한 번쯤이야. 근데 맨날 그게 통하나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와 이걸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아닌데 울며 기도하면은 주시나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주시나요? 선한 일을 하면은 주시나요? 안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요. 기독이 한문으로 예수님이에요. 왜 기독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일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리스도라든가 기리스도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발음을 한다고 그래요. 중국은 한문을 그리스도를 기독으로 번역을 한 거겠죠. 그걸 우리나라도 그대로 따라선 거고. 어쨌든 간에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를 근거로 하고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핵심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했었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몇 개가 돼요.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고 그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이런 데는 그리스 정교회를 믿고 그리스까지 이거 다 기독교 일파거든요. 거기도 가보면 그냥 불교 냄새가 날 정도로 이상해요. 정교회 가보면, 교회당 가보면 침침하게 해놓고 촛불 막 켜놓고, 어디 가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12지상을 세워놨더라고, 교회 안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동방에서 유입돼 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세워놓은 거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교회당에 세워놨으니 이게 완전히 혼합주의 미신이 돼버린 거죠. 개신교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 이슬람과 유대교는 탈락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고 있느냐. 그러면 가톨릭 천주교와 정교회가 가톨릭 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00% 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이 단체로서는 탈락인 거죠. 이거는 개신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인들은 그럼 다 예수가 기초, 근거, 핵심, 중심이냐?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가 중심인 사람도 있어요. 그죠? 목사에게 잘해야 이런 말 계속 하면서 틀리다고요. 그래서 이 본문도 지금 다시 돌아와서 25절로 30절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이르면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런 말씀들이 갖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 기초, 핵심, 중심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밝히 압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라고 29, 30절의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자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반문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너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일까?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믿는다고 한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너희가 다 합니다. 다 하니까 뭐예요? 100%죠.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벌써 왔도다 하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보는 17장의 기도, 설교 후의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끝난 뒤에 잡히시거든요.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거죠.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흩어져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지금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이에요. 너희가 흩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혼자 둘 것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이 31, 2절뿐만 아니라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는 이 고별 설교 전체의 이유를 지금 33절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할 때, 이것이 가깝게는 31, 2절, 약간 멀게는 25절 이하, 그리고 조금 더 멀게는 고별 설교 전체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미리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당하면, 이게 십자가가 우연의 사건이거나 재수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 되어버리지만, 이것을 다 말을 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예고하고 부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을 다 말하고 보혜사 이야기도 다 말하는 이유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부활하신 뒤에 돌아볼 때, 예수님은 이걸 다 말을 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어쩌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로구나. 십자가가 목적이었네. 아까 앞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할 때 세상에 온 이유가 십자가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주시는 구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말도 참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안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환난 없는 인생을 살았어,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이기 때문에 피조물. 근데 이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면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다 당하는 거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예언이라기보다는 선언하셨던 그런 말씀처럼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가시 엉겅퀴가 나고 그런 삶, 애통하고 고통하는 삶, 그런 차원에서예요. 근데 신자들은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신자이기 때문에, 즉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환난이 당연하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실태를 보면 환난이 당연하다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면 왜 나만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건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 왜 나만에 머물면 안 돼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만, 그렇게 할 수 있고, 목사라도 저라도 그럴 수 있는데,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최초의 충격파를 지나서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게 되면 왜 나만이 아니라 환난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으로 다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나,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영,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까지도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성령 보내주시는 구속의 승리 안에 포함되어 있고, 주님이 이미 예견을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쭉 되면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네가 세상을 이겨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네가 평안을 누려라 해요. 이것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인 줄로. 아니요,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이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어디서? 이 다음 재림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면은 성령으로 뭐를 해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다. 그러니 예수 중심, 아까 말한 예수 기초 근거 중심 핵심, 이 예수 중심성을 회복하면 담대해지고, 그러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요.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주 안에서 서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주 안에서 서라. 로마서에서도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사는 것.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의 목적인 33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는 담대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하고, 그리고 25절로 27절, 2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근거, 이거를 분명하게 정립하시고 그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자가 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의 근거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핵심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겼지만 우리가 주님 중심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런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누릴 수가 없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